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 앞에 모인 이 거룩한 새벽기도 용사들 하나님 깨워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신 그 귀한 목적과 사명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전국으로 흩어지고 또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랑하는 우리 대구 신은의 가족들, 그 가정, 권속들,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경제적, 물질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그 창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연약한 모든 질병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오늘 한날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생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내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오늘 12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 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에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두 번째 사사 에훗과 그리고 세 번째 사사 삼갈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사 에훗의 이야기는 매우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1절에 보면 에훗 후에 이제 아나세 아들 삼갈은 이제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쳤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한 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여러분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또 여기서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서 행하다라는 뜻도 역시 반복하다라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더하는 것입니다. 악 위에 또 악을 더하고 그 위에 악을 더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패턴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말씀 위에 말씀을 더하고 기도 위에 기도를 더하는 이런 신앙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그렇게 악을 더하고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도 다 주관하시고 계획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함께 아말렉 자손들을 모읍니다. 이게 연합해서 올라와요. 여러분,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과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뒤처져 있는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뒤에서 비겁하게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근데 그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아말렉과 대대로 더불어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 전쟁은요 계속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정복했던 그런 땅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걸 이제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노역을 하게 되고, 그렇게 그들을 예배하는 그들의 신들, 여러분, 모압은 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리고 암몬은 이 몰록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그모스와 몰록에게 제사를 드릴 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들은 특별히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던져요. 자기 자녀들을 불로 제사 드려서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물의 그런 습관이 있었던 그런 민족이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여러분, 그 열심, 종교적인 열심도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정말 자기 아들을 인신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기 자녀들로, 얼마나 큰 그런 열심이고 헌신입니까? 근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상에게 그런 열심과 그런 헌신은요, 아무런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첫 번째 사사였던 이 온니엘, 여러분, 온니엘도 이 사사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런 노예의 삶을 살고 그런 핍박과 그런 억압의 삶을 살면서도 18년 동안에는 부르짖지 않았어요. 18년이 지나서야. 여러분, 고통 중에 있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15절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사인데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있고 연약한 지파입니다. 요셉의 동생이죠. 그런데 이 요셉을 낳다가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결국 죽게 되어지잖아요.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아주 연약하고 작은 지파 그 게라의 아들, 여기 특별히 왼손잡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뭐 큰 구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왼손잡이는 오른쪽 뇌가 발달한다라 그래가지고 또 아주 지극정성인 이 부모들은 일부러 왼손을 쓰도록 이렇게 또 오른쪽 뇌 왼쪽 뇌 잘 이렇게 발달하도록 그렇게 또 하는 일도 있게 되어지는데,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서 오른손이 불편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신비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게 되는데,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찹니다. 이제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차게 되고, 에글론은 아주 비둔한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에훗이 이제 공물을 마치고요,
곡물을 메고 온 자들 다 돌려보내고 자기는 돌아가다가 19절에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 이 돌 뜨는 곳이 어디냐? 우상 제조 공장입니다. 돌을 떠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길갈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길갈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갱신 회복의 장소였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그 신앙의 고백을 했던 바로 그곳. 그곳에서 영적인 회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내가 왕의 은밀한 일,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고 그러지만 은밀한 물건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곡물은 이미 다 바쳤는데 이제 치밀한 계획을 세운 거죠. 내가 왕에게 또 다르게 내가 구별한 물건이 있습니다. 왕에게만 드릴 아주 귀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에글론 왕도 모든 그런 어떤 긴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단둘이 독대하게 되는데 20절에 보면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이었어요. 근데 에글론은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에글론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칼을 갈아서 준비해서 자신의 한계와 약점과 그 모든 것을 극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에글론 왕은 에웃을 맞이하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날 때, 그때 바로 그 시간에 에웃이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에 감춰두었던 칼을 빼서 이제 에글론 왕을 죽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웃은 이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이제 피하여 도망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제 왕의 신하들이 군주들이 왕이 나오지 않는 것을 이제 염려해서 근심해서 들어가 보니 왕이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죠. 26절에 에웃은 피하여 돌 뜨는 곳 바로 스이라로 도망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는 모압 왕 에글론과 함께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단 그쪽으로 와가지고는 그 강을 막고 그리고 모압의 백성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요. 29절에 10,000명을 죽입니다. 모두 장사고 모두 용사였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한 그런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이 에웃은 비록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약점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사명, 부르심, 이것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상황에 어쩌면 여러분, 나는 오른손은 못 써요. 장애가 있어요. 한계예요. 약점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에웃은 그렇게 피하지 않았어요. 그 부르심과 사명, 자신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의 목적을 잘 깨닫게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있는 이 도구와 자원, 칼을 갈죠. 영적인 칼을 가른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칼을 갈고 자기에 있는 그런 약점과 한계, 도구와 자원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고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회복의 그런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붙드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웃은요, 이 자기의 장점과 약점들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뭐예요?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고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왜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죠. 그러면서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내가 약한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약점, 나의 한계, 나의 단점,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고스란히 내어드리면 그 약점과 한계와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여 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없는 지혜를 탓하지 마시고요, 없는 것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있는 것, 그게 설령 한계 상황이고 약점이고 단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어떤 한계와 약점과 부족함으로 지금 의기소침해 계십니까? 포기하고 계십니까? 난 안 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 장애가 있고 이거 안 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약점과 한계와 단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결국 뭐예요, 여러분?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준비하셔야 돼요. 칼을 갈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오히려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탁월하게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결국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짧은 31절의 말씀, 여러분 에웃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웃은요 지금 어느 지파인지도 몰라요.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는데 삼갈은 어느 지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뭐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사용한 건 뭐예요? 칼도 아니고 소 모는 막대기였어요. 자, 기가 막히죠? 칼도 아니고 소 모는 막대기. 근데 그거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도구는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어요. 소모는 막대기, 직업은 뭘까요? 농부예요.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 이게 바로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뱀이 되죠. 다시 집어라, 지팡이가 돼요. 내 손 넣어봐라, 문둥이 되고. 다시 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양을 치던 그 막대기, 그게 뭐예요? 반석을 치면 물이 터지고요, 홍해를 향해 내어놨을 때 홍해가 갈라져요. 그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팔을 들어 기도하니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났다. 다윗에게 있었던 게 뭐죠? 골리앗 앞에서 사울이 칼을 주고 갑옷을 줘요?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그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물매, 돌 5개. 하나님 그걸 쓰세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자가 일어나고 사사가 일어나도 뭐 40년 동안, 온니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에훗은 80년, 삼갈은 뭐 기간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있죠. 영원한 사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구원은, 그 평안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사사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사사, 세 번째 사사, 에훗과 삼갈. 그 출신도 천하고요.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청량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고백할 때 있잖아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잘 배우지 못하고 뭐 경제적으로 능력으로 그런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 약함을 강함 되게 하신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가 있음을 믿고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한 날 또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부족한 자,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에훗과 또 삼갈을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와 우리 모두, 그리고 하나님 주님 손에 그저 지팡이, 물매와 돌 5개, 작은 어린이의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소음 오는 막대기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장애를 가진, 한계를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의 역사, 오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하나님의 권능,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 구원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한계와 약점과 단점 눈물로 탄식하며 그렇게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게 있는 것이 지팡이라고, 그저 막대기 하나뿐이라고, 오병이어뿐이라고, 그리고 물매와 돌 5개 뿐이라고 신세한탄하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자, 영원한 사사, 영원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요, 오늘 사사 에훗과 삼갈 깊이 묵상하시며 나의 한계, 단점, 약점을 통해서도